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아멘. 날 주관하여 주옵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 아멘. 부흥케 하소서. 아멘.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의 줄이고 목이 아멘. 내 잔을 채워 주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아멘. 은혜 알게 하소. 아멘. 주님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끝나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날 열어 주소서. 아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아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아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아멘.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우리 2절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아멘.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날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 아멘.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아멘. 여기까지인가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는 매주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번 주에 느헤미야 본문을 살펴보니 그 족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전 감사 예배에 그 족보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며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세상에 전파해라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비로소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며 또한 지상 명령을 들으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그때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 쓰여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오늘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세워져 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잠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잠시 말씀드리려는데요. 약 10년 전 제가 대학원에서 장로교 역사에 대해 배울 때였습니다. 장로교인들은 리폼드 철치라고 개혁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당시 전통 교회인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부패에 빠져 있었죠. 개혁주의자들은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깨달았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갑니다. 신구약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하죠. 개혁주의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번 개혁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개혁주의자들은 외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로교 역사를 배우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지금도 어리지만 10년 전 한참 어린 나이에 그 좁은 시야로 봐도 교회는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구약학에서 꽤 유명하신 교수님을 지하철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희 학교는 방배동에 있고 방배역 내리면 학교까지 3분 거리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딱 내리자마자 엄청 유명한 교수님 마주쳤어요. 근데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 외부에서 그 안 친한 사람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못 본 척 하겠죠. 제가 낯을 좀 가리거든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나는 전도사야, 난 목사야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지만 저는 원래 평소에 낯을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실 가면 주로 눈 감고 있어요. 말 시킬까봐 친해지면 이제 옮기고 막 그러거든요. 저희 좀 된 일인데 저희 집 앞에 편의점이 하나 새로 생겼거든요. GS가 하나 생겼는데 사장님이 되게 적극적이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가고 있어요. 조금 더 걸어서 CU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낯을 가리는데 구약학에서 꽤 유명한 교수님을 저 앞에서 마주쳤는데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가까이 가서 교수님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교회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시더라고요. 불편하게 어깨동무를 하시더니 처음 뵀어요. 근데 그분 저도 처음 보고 저도 가까이서는 처음 보는데 어깨동무를 하시더니 그 지나가는 청년을 가리키셨어요. 저 청년을 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을 봤더니 저 청년들이 당신이 나중에 훗날 목회 대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한번 들어보니까 저 청년들이 나중에 장년이 될 거고 나중에 시니어가 될 겁니다. 저들과 함께 늙어가십시오. 저들을 목회하시면, 저들을 연구하시면 지금 목회 잘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대학지구가 아니라 청소년지구에 사역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해 말 저는 대학지구 교역자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죠. 제가 그때 2015년이었는데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처음 사역했을 때 저기 뒤에 있는 그 윤지와 또 그 네네네 미안해요. 그 뒤에 있는 그 두 자매가 있는데 그때 저희 첫 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엄마가 되어서 이 자리에 그 도윤이었죠. 도윤이와 유아미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10년 전 함께 교회를 꿈꾸던 사람들과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교회 개혁을 꿈꿔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뭘까? 예수께서 이루셨던 교회 공동체는 뭘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교회는 뭘까? 또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뭘까?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이전 감사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다른 교회를 섬기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연합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연합하며 함께 이 땅을, 이 세상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다라는 말은 한자로 불일 역과 일사자를 써서 쉽게 말해 일하다, 힘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일하시는 하나님, 힘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죠.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정을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을까?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가정을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각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할 때 정직하게 설립하기로 했어요.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 필요했는데 저희가 그 10명 이상이어야만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교단마다 다르지만 저희 교단은 10명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간혹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 출석하지 않지만 그 내 가족, 먼 친척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채워서 이렇게 설립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저희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10명 꽉 차면 시작하자 했는데 마침 딱 10명이 돼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거거든요. 10명이 딱 됐던 이유는 그 우리 유함이라고 그 얼마 전에 태어난 아이 덕분에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다 유함이 덕분입니다. 유함이 요즘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가장 화두와 가장 관심사는 유함인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 유아민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유아민뿐만이 아니라 기욱이네 가정도 예를 들면 정인애도 우리 지안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도 함께 살피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정을 돌보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첫 MT 때 우리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 몇 개의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요. 물론 모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해요. 네,
그 교회는 각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모였냐? 하나님께서 왜 모이게 하셨냐?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모으신 이유는 모인 사람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가정, 두 번째는 세상을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모인 이유는 세상을 섬기기 위함.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 세상을 등지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죄 없는 척, 거품이 가득 낀 채로 우리 살아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떠셨죠? 당시 더러운 죄인 취급했던 세리들, 군인들, 혹은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 불리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이 얘기는 흔하게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정작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꺼립니다. 거리를 두죠.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에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약 중독자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편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또한 동성애자들 여기 모여 있으면 우리 어떤 눈으로 볼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문대들, 문신대지라고 불리는 죄송해요. 제 인성 논란이겠죠. 근데 미안해요. 이게 지운다는 걸 못 지웠어. 자, 어쨌든 편안하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또한 문란한 성관계를 즐기는 사람 여기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문턱을 너무 높여 놓았죠. 교회라고 말하니까 우리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방금 열거한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상상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돌보시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수준이 너무 낮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속 좁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는 되기 싫어하고 편견을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교회 안에서조차 가려서 사람을 만나고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개혁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첫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정을 돌보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세상을 돌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를 돌보시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죠. 셋째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을 빚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 이전에, 저기 있는 세상 이전에 또한 우리 가정 이전에 먼저 여러분 개인, 나 자신, 나를 먼저 세우십니다. 먼저 각 개인의 삶,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바로 서야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잘 정리하면 저는 두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첫째,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에 대한 기록한 말씀이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했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였죠. 가정을 돌보시고 세상을 돌보시고 나를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중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잠깐 말씀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 한번 잠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저들이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또한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남을 주선하셨죠? 고넬료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단연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답이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수전도단 화요예배 가고 있습니까? 수요예배 참석하고 있으십니까? 어노인팅 목요예배, 마커스 목요예배,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약간 좀 벅차기 시작하나요? 그것도 기도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기도에 익숙한 나머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성경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예수께서 골방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들었죠.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골방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골방 기도에 대해서 우리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어느 교회 본당에 가서 풀섹션 악기 연주가 되는 곳에서 조명이 어둡게 해주고 또 잘 정돈된 기도 제목을 제시해주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에 우리 익숙해져 버렸죠. 가만히 조용히 아무 소리 나지 않는 곳에서 귀를 막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내 소리들, 내 느낌과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잠잠히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읽는 시간들, 우리는 이러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었나요? 단연 기도였죠. 특별히 골방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느 곳에서 기도 훈련 프로그램을 받자는 게 아니죠. 기도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 깊이 있게 쓴 책을 읽어보자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주는 여러 사람을 만나 기도를 배워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기도.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여러분 자신의 속도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저 또한 기도가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예미교 식구들과 예수 믿는 교회 식구들과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 자주 나눕니다. 저도 기도가 어렵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해야 할 일들이 자꾸 생각나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투두리스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야지. 가만히 있는 게 어렵죠. 가만히 있는 걸 참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다 보면 차차 익숙해지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 다른 소리가 있을 때 기도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골방 기도, 우리가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단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 짧게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두 번째는 선행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하죠. 나 하나님 위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제하는 게 있는데요.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도 있죠. 선행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교회는 그동안 그 선행을 하는 것에 힘써 왔는데요. 그 초겨울일 때 우리 노숙자분들 그 담요 나눠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베이비박스 사역과 미혼모를 섬기는 주사랑 공동체 물품을 전달해드리고 가서 함께 이렇게 노동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날 소방서와 경찰서를 다니며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나눠드리고 작년 겨울에는 두 학교를 선정해 선생님들을 섬겼었습니다. 인원은 적어도 여러 선행을 하고자 애써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을 더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물질로만 섬기는 게 선행일까? 당연히 아니죠. 시간을 내어주는 것, 마음을 내어주는 것, 말로 섬기는 것, 표정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영역들, 섬길 수 있는 자원들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한 주는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두 가지 꼭 실천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어떤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집에서 혹은 방에서 어떤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둘째는 작은 선행이라도 꼭 실천합시다. 말 한마디도 좋고요. 밝은 표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거나 적은 돈이라도 좋으니 선물을 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코너스톤 로스터스 사장님이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연락이 와서 교회에 이전하게 된 거 축하해요 하면서 우리에게 드립백을 선물해 줬어요. 아마 이따가 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장님도 주님께 이 선행이 상달되어 아마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선행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불안한 경제 상황에 핵개인화 시대 속에서 선행이 쉽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우리 세상을 향해 우리 가족을 향해 우리 이웃들을 향해 손 내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한 주 동안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잠잠히 주님 앞에 한번 있어 볼까요? 그러면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해 봅시다. 주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잠잠히 기다려 보면 기도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주여 오야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혹시 결혼을 하셨다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정 생각나는 가정이 있다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가정 여러분,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각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와 또한 예수 믿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하기에 준비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지만 때로 방해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 주 동안 선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우리 이웃을 향해 동료들을 향해 가족을 향해 말 한마디 표정 또한 작은 선물이든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선행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예배가 주중에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작은 무엇이라도 이웃에게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